제가 이제 지난주에 청주에 어머님 댁에 갔을 때에 마트에 뭐를 좀 살 것이 있어서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옛날부터 영어를 좀 훈련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보내지 않고 한마디라도 인사하고 좀 이렇게 영어를 좀 하려고. 근데 제가 이제 영어부터 하면은 조금 건방지다고 생각할까봐 일단은 한국말로 인사를 먼저 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말 잘 못한다 이런 반응을 보면 바로 이제 영어를 좀 하려고. 근데 이분이 대번 터키에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잘하는구나 대번 감지를 하고, 그래서 터키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다가 이거 어떻게 왔냐, 그래 영어를 좀 하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어를 한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26살 된 여자 청년인데 키가 크고 그냥 눈이 쌍꺼풀 주고 구리구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기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한국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 온 지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여러 해 전부터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고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 앙카라가 투르키의 수도인데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앙카라. 앙카라에 살면 그래도 좀 부자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냥 살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히잡을 이렇게 안 썼길래 히잡을 안 썼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자유롭게, 근데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잡을 안 쓰고 여기 한국에 왔는데 남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결혼도 생각하고 직업도 한국에서 갖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아예 그렇게 준비하고 왔다는 거죠. 여기에 그 이름이 베이자인데요. 그 여자 청년의 이름이 베이자인데 베이자가 이 한국의 소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뭔가 아직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야. 한국에 소망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앙카라는요, 오늘 이제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앙카라는 어디 지역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요, 이제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엄청 책망할 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 갈라디아 3장 3절에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정도로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불일듯 일어났던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왔다니까 앙카라가 그래서 그렇게 수도로서 발전하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베이자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연관과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나 대단하게 일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하고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면서 이단을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교회이다시피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2절 3절에 보면 그게 칭찬하는 게 나와요. 근데 딱 한 가지, 그러나 하고서 말씀하는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에 내가 깊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에 있는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 촛대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면 이 일곱 교회는 대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이거를 아주 시대별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가 표본, 모델이에요. 근데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딱 예를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랬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는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성전에, 다시 교회에 들어가면 이게 다 적용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향단은 기도의 향연, 연기가 올라갈 때에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응답해 주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촛대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이 촛대는 왜 안에 촛불을 켜느냐 하면, 그 성막을 만들 때에 4겹으로 이 가죽을 덮어서 성막을 덮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빛,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안에 이 성소에서부터 역사하는 그 빛으로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촛대는 7 촛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좌우에 3개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하나 있고 7 촛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촛불을 켤 때에 이 이유가 뭐냐면, 4겹으로 이렇게 성막을 둘러 이렇게 덮어 놓은 성막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그 휘장으로 가리고 문으로 들어갈 때 안에는요 완전히 캄캄한 칠흑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촛불을 먼저 켜는 거예요. 촛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켤 때에 이 기도하는 사역하고 말씀, 여기에 떡상을 놓고 이 관리하는 사역을 제사장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촛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이 배실로 가려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 수량의 가죽으로,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완전히 차단해서 덮어놨는데,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가서 어떻게 떡을 어떻게 갈고 향불을 어떻게 갈고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촛불을 켜야 돼요. 촛불을 켤 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과 떡을 가는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의 사역은 뭐냐면, 촛대의 일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 사역이 잘 원활하게 움직이고 활성화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촛대는 불을 켜는 건데요. 이 불을 켠다는 것은 뭐냐면, 불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이 줄어들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거를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하게 하고 말씀도 은혜가 되게 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사역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세웠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하게 했어요. 에베소. 그 다음에 디모데가 가고 난 다음에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신학이 들어간 교회야. 그 신학을 본받아서 믿음과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한 사람이 디모데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진 교회였는지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막 너무나 악한 자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이러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너 다 좋은데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기가 귀찮아지고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 막혀져 있어. 분향단의 기도와 응답되는 것도 없고, 말씀, 떡상의 말씀 사역이요, 촛불을 켜가지고서 이게 사역이 원활하게 교회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약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설교 듣는 거 좋아하지 아니하고 들어도 그냥 은혜가 안 되고 그런가 보다 할 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느냐? 촛대를 옮겨 놓으니까요, 뭐만 남았느냐? 소아시아 7교회 터키의 교회들이 전부 다 흔적만 남았어요. 유적으로 됐고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느냐? 말씀하신 촛대를 옮겼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사역이 그 교회에 없으니까 그냥 유적만, 신학 논쟁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지금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갔느냐 하면 그 소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로 갔어요. 여러분, 북아프리카는 그냥 지금 아프리카 사람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데, 북아프리카는 대단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요, 우리는 생각하면 저 독일이나 이태리나 어디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 유럽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출신이에요. 알제리. 물론 북아프리카 이 지역에 로마 제국이 다 통치했기 때문에 속국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성 어거스틴은 알제리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왜 대단하냐면, 이 촛대가 이쪽으로 옮겨질 때에 어거스틴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신학을 정립할 때에 은혜론, 구원론, 그리고 원죄론, 삼위일체, 지금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교리 신학을 누가 정립을 했느냐?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의 성 어거스틴이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그 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어거스틴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근데 그 신학이 어디로 갔느냐? 유럽으로 갔어요. 촛대가 옮겨지니까 어디로 갔느냐? 유럽으로 갔어요. 물론 터툴리안도 초대 교부로서요, 이 튀니지의 카르타고 출신인데, 유럽 교회의 성경을 보급하고 전할 때에 라틴어로 번역해 가지고서 초대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 터툴리안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은혜론과 구원론과 삼위일체론 원죄론을 다 정립한 성 어거스틴이 이 신학을 정립해 놓은 것을 라틴어로,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전해줬을 때 유럽 교회가, 이 카톨릭 교회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키프리안도 있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신학교가 신학과 경건과 지성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유럽과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도 언제 그렇게 됐느냐? 촛대가 옮겨졌을 때에, 촛대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면요,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발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 2, 3세기 또 지나니까 7세기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유럽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 복음은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중세 유럽 교회는 어떻게 자꾸 변질되어 가느냐? 그 카톨릭 교회가 지금까지도 나온 거예요. 복음의 단순성을 상실하고서는 복음을 자꾸 복잡하게 해가지고 면죄부도 팔고 교황권을 강화해서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교황이 다, 이거 성경을 잘못해서 그렇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 열쇠를 받았다고 성경도 다 바꿔놓고 우상 숭배도 하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어요. 속 알맹이는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주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형식, 껍데기. 그래서 막 대성당의 그림도 그리고 화려하게 하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독일의 쾰른시에 가니까 쾰른 대성당이 있는데요,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삐쭉삐쭉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몇백 년 동안 나라 정부에서 유적이기 때문에, 이 유적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 문화재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나라 정부 세금으로 다 관리해서 보수하고 이거 몇백 년 동안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제가 배낭 메고 여행하다가 청년 때 들어가 보니까 노인들만 대여섯 명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문화재.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기도와 말씀이 없는 그러한 신앙만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로 이 촛대가 옮겨지면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촛대가 우리나라로 옮겨졌을 때에 기도하면 기도원이 미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방언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기도원이 비어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기도회가, 수요기도 금요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폐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위기입니다. 위험의 징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촛대가요, 예루살렘에서 자꾸 이렇게 박해가 있고 내부 갈등이 있고 그리고 막
박해가 있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디로 갔느냐?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무슨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임재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촛대가 어디로 갔느냐? 박해가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갔어요. 안디옥 교회는 신학자들이 아마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거기 다 성경에 나와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또 다른 그리스에서 온 사람,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세계적으로 다문화가 모여가지고 말씀을 계속 훈련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안디옥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촛대가 옮겨질 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감격,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교회 다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할 요소만 찾아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평가자가 돼요. 평가자에서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심판자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가 심판의 대상인 줄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평가하다가 정죄까지 하는 거예요. 정죄.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 말 저 말 내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뭐 장로님 어떻고 이거 변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즘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전도가 너무 약하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 신앙생활이 정말 밋밋합니다. 그런 본인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자기 신앙이 떨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첫 번째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믿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넘칩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죠. 아멘 그러면 교만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아직도 첫사랑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처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믿고 감격했던 그 사랑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변명하지 않고 변명, 핑계, 구실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요 왜 첫사랑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만약에 지금도 십자가를 보면 나무 그냥 기둥이나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는 쇠나 은이나 별 감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럼 처음에 사랑이 그때지 뭐 계속 유지가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부부가요,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도 처음에 그냥 막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하면 보고 싶고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도둑놈이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살아가는 게 뭘로 살아가느냐? 사랑이 아니고 의리로 살아간다. 아,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보니까 그 첫사랑을 계속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있잖아요. 아이,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뭐 그래서 의리로 살아간다, 이거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날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왜 이렇게 예쁘냐. 그러면 여러분, 빈말로 했더라도 나중엔 정말로 예뻐 보이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사랑을 유지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요, TV에선가 90세 된 할아버지하고 80여 세, 거의 90 가까운 할머니하고 영화에 나왔는데,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를 보고 다들 눈물을 흘려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푸념하면서 막 이렇게 보내는 그 장면이, 왜냐하면 90세 되기까지 이게 낙엽을 산골에서 사는데 낙엽을 할머니가 뭐를 하고 있으니까 휘 하면서 낙엽을 날리면서 머리에다 휘날리니까 장난하니까, 아이 영감이 하지 말라니까 또 이런 장난을 아이고, 그러니까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고,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 그 처음에 만났던 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도 있구나. 의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를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반대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밋밋하고 그냥 덤덤하게 보았던, 반응을 할 때 첫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에 내가 그 첫사랑은 뭐냐면 반응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반응하는 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해도 마음에 확 올라와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것이 막 생각이 나니까 막 울컥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면 있잖아요. 내가 멀리 했던 거, 기도 생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 멋대로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처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다 같이,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뭘 사랑해?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네 형편과 처지를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다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향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될 때에 그 사랑이요, 그 감격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은혜가 넘쳐요. 다른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가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회개를 하면 첫사랑과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에서 나온 순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저는 감사한 게요, 교회에 나오신 분이 처음 나왔는데도 어떻게 우리, 나도 의문이야. 처음 나왔는데도 막 예배에 참여하고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처음 나오신 분인데, 불교도 아니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내 설교에 은혜 받아서 그런가? 이제 이렇게 나는 추측을 하잖아요. 기대를 하고. 근데 그 답은 못 들었지만은 설교의 은혜를 받았던, 아니면 교회 분위기에, 너무 세상과 다른 교회 분위기의 은혜를 받았던, 뭔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첫사랑이 회복된 교회가 계속 올 한 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 형제 자매를 보면은 사랑해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디서 떨어졌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첫사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